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어린 시절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함께 지내면서 목수일을 배우셨고 또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으셨는데요. 하지만 참 놀랍게도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고 이제 그것을 가르치시기까지 하십니다. 배우지 않으셨지만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을 초자연적으로 공급받으셔서 이제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모든 지식과 또 모든 상황을 밝히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라는 문학적인 기법으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사실 비유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 표면적인 그러한 내용 이면에 말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전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비유를 하신 이후에 곧 이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4가지 각기 다른 땅 위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오늘은 그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를 그 비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내일 말씀은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선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다 보니 싹이 나오다가 뿌리가 깊지 않아서 곧 말라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떨어지다 보니 잘 자라다가 가시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그만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러한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이는 자연 환경의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지금 그 내용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떠한 단어와 표현을 사용을 하다 보니 더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유적인 가르침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그 의미를 깊이 그리고 풍성하게 받아들이며 생각할 수 있기에 또한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다른 4곳의 그 밭, 그곳에 떨어진 씨앗, 이것은
그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뿌리는 행위는 어떤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모든 곳에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즉 보편성을 전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뿌려진 씨가 땅에 떨어진 이후에는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개별적인 성장을 겪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또한 개별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나중에 추수할 때 농부는 그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맺힌 그 가지에서 그곳에서만 추수를 하는 것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열매를 거둔다라는 사실에서 선택성, 이 세 가지 성질이 오늘 본문의 이 비유 말씀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강조하는 부분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보편성의 강조를 하면서 땅에 씨가 뿌려졌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복음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강조하는 데 있다,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각각의 씨앗이 자란 그 밭이 이제 개별적인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자랐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서로 다양하게 보여지는 그 반응, 이것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과도 같은 그 각기 다른 밭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국 좋은 밭에서 자란 씨앗에서만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심판과 구원, 이 종말론적인 의미는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보다 구체적인 의미는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하고 계신 그 메시지를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 속에는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뒤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더 분명하게 천국의 비밀을 깨닫도록 해주지만 반대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내용이 그들의 눈을 가림으로써 신비로운 장막과 같이 오히려 더 모호하고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바로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오늘 본문 말씀은 겉으로 단순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기에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짓는 그런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반면에 오늘의 가르침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욱 철저히 가려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인간의 노력, 지성, 이성 혹은 추론 등과 같은 그런 방법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야 비로소 그 비밀을 밝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당신께서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이시다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셨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박수치며 열렬히 주님을 환호하며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야유하고 비난하고 계속해서 조롱하며 주님을 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본문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야유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천국의 비밀이 더 감추어지고 분명히 들려지지 않겠지만 그 가르침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도록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천국의 비밀과 주님께서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 재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후에 더욱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 그리고 장차 맞이하게 될 그들의 삶, 또 미래의 국가, 또 그들이 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밝히 깨달을 수 있었지만 반대로 마음이 강팍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이후의 영원한 삶의 비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철저히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을 통해서만 모든 비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해 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의 진리, 이것은 내가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고 또 더욱더 굳건한 확신을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위치에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결코 내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어떤 큰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복음의 비밀과 천국에 대해서 알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런 허황된 자신감에서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님께 더욱더 겸손하게 매달리면서 나에게 더욱더 깊이 있고 더 풍성한 천국의 비밀과 주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달라라고 겸손하게 매달려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겸손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비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태국의 김동현 백정옥 선교사님 인타님펀 센터를 통해서 러이엣 지역에 전도의 기회가 온전히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간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과 주님의 그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반면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오히려 천국의 비밀을 더욱더 감추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요 내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열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더욱더 겸손히 주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밝히 알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 사역하시는 김동현 백정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인타님펀 센터를 통해서 그 러이엣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